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류근희 조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사사기 특강으로 선택받은 사사들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의 악순환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 세상에서의 청지기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급변하는 세상의 죄악들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채워주세요.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권호주 목사님과 지도부 임원과 조장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경건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코로나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은혜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비전 3040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되시는 분은 켜시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모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트랑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인과 바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인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인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인과 무기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열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둘과 알랍과 아둘과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야로마 거주하였더니 세베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다 같이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함 이갈의 바위 밑으로 노역이었더라. 아멘. 네. 사사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비와 인내로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왜 이와 같은 사사시대가 생겼는가? 근 400년 동안을 왜 이런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시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암흑 시대가 왜
도래했는가? 바로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았는데, 근데 왜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1장에서요, 그 사사시대의 원인을 우리에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결정적인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가, 뭐 나머지 6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6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 거기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땅의 그 왕들을 죽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또 많은 땅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수많은 왕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승승장구하는 그 기세를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 다 정복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땅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요셉 가문,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족속,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족속이 이제 함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미 다 쳐들어가서 그 성을 부수고 불사르고 왕도 죽이고 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 여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6지파가 이와 같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죄와 타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의 기록을 보면 거기 타이틀이 나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베델 성을 쳤습니다. 베델을 쳐서 그 성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기 위해 올라갔는데 23절에 보면 정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처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어요. 그 성읍의 베델의 본 이름이 루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걸 알려주면 너를 선대하겠다, 살려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 약속하듯이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줬던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루스라는 성읍을 다시 건축했다는 겁니다. 요셉 가문이 비록 베델 성읍을 차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그 베델 성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서 다시 루스 성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했던 그 죄악된 성읍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호의를 입고 내가 선대하리라 약속까지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아주 대놓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이유로든 죄를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다른 모양으로 더 깊이 우리 삶에 자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삶에서 용인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결심하고 사단이 결심하는 거죠. 우리 삶에 아예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의 내 인생 가운데 큰 소리 치면서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죄악을 뿌리까지 몰아내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 타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땅이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려는 이 땅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경작하고 일해야 하는, 그 땅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일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주기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사도 지어주고 장작도 좀 패주고 하는 노예로 이들을 부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더 이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을 멸하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 물들게 되죠. 경제적인 이득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풍요롭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농사짓는 기술을 배우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요셉 지파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생활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잘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이득을 얻고 싶고, 더 잘 정착하고 싶고, 이런 데 마음을 너무 많이 쏟는다면 요셉 지파와 같이 또 여섯 지파의 모습처럼 이후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를 맞이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판이나 또는 판넬이나 내장재로 쓰는 그 나무는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건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이 일을 하는데요. 필리핀이나 또는 뉴조지아 같은 섬에서 이 나무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배추씨보다 작은 씨 1kg 정도, 그걸 가지고 가면
300만 개의 나무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기르는데 대략 12년이 걸린다고 하죠. 12년이 되면은 이 작은 씨앗이 키가 약 30m에서 40m나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나무를 처음 씨를 뿌려가지고 묘목으로 이렇게 길러내려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처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한 20cm, 30cm 정도 되는 묘목으로 기르려면 몇 차례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묘목이 자랄 때 주변에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잡초 그러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열대 우림 지역인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요 하루에 잡초가 1m씩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만 놔두면 사람 키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잡초들로 무성해져서 묘목들이 다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잡초들을 제거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림산업을 일컬어서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쓸만하고 좋은 나무 하나 길러내려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매일매일 잡초 제거하는 큰 수고를 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악된 습성과 죄악된 그런 욕구들을 믿음 안에서 제거하는, 잡초를 제거하듯이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밟혀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방 싹은 나지만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면 그것이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 지파, 6지파의 이런 실패, 이 실패를 가지고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타협하고 그들을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라고 하는 400년간의 암흑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암흑시대가 혹시 와 있지는 않습니까? 암흑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 날마다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사기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사탄이 뿌리는 씨앗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죄악과 아버지 이런 죄악들을 날마다 뿌리 뽑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이어가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3040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맺어가기로 다짐하는 3040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충무님 광고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간단히 금일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저녁 9시에 진행된 온라인 기도회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19일 3040 모임은요.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각 가정마다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는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조별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고 있는데 끝났어요. 근데 원래 저희도요. 시간 아까 지났어요. 예, 나중에 맞아, 또 지난- 말씀드릴게요. 지난 거 봤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원래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아무튼 저기 그 3040 이렇게 좋은데 제가 오해를 좀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계속 열심히 나오셔야지 3040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모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3040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좀 얘기를 해줘서 네, 우리 계속 3040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궁금하신 분 저에게 전화하시고요. 우리 폐회성 할게요. 네, 폐회성 제가 틀어야 돼요. 잠깐만요. 네. 아쉽다. 또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